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의 첫날 또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신스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또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2021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결단과 다짐이 2021년 마지막 날까지 온전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심 3일에 끝나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결단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막 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온 성도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매일 아침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방송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편지이죠. 서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편지의 서신의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편지에 이제 인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본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온 인류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과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이 표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과 또 인애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 아무 때나 막 진노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막 진노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의, 의로우신 하나님과 맞서서 죄를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살아간다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에 살아야 하므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신비한 능력과 오묘한 손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행동을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은 바로 인류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죄 때문입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죠. 그 근본적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뭐 새나 짐승이나 파충류나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큰 죄악입니다. 불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복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와 허물투성이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여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있었나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떤 회로의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따르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이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에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쓴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쓴다. 27절에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뭘 설명한다고요? 바로 동성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욕심도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 또 내버려 두시는 것이 뭡니까?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자, 그래서 이 세 표현의 내버려 두심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느낌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마지막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 내버려 두심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이것이 죄인지, 또 이 죄를 지으면서도 또 자기와 같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뭐 어때? 이런 식의 주장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이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뭐 괜찮은 것처럼 뭐 어때라는 식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곧 제정해 가지고 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을 또 가지고 자기들을 차별한다 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고소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 오늘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거는 죄악 중에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동성애를 행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연약한 그런 지체들에 대한 미움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안에 우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짓는 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런 죄들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죄악이 막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괜찮아, 옳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죄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하고 온전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3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이상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 거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비정상이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것이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려면, 편안하게 살려면
그냥 흐름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에 대해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온갖 비난과 온갖 공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런 세상,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공통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또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인생들, 너무나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것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더 아버지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힘있게 힘차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